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290장,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3절 한번 더 합니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신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또 함께 연합하여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과 힘주심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은 일들이 있으며 주님의 일을 해야 하건만 우리의 능력이 심히 부족하기에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은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약속하였사오니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사모하며 간구하는 심령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띠띠워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비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가정의 날마다 주 안에서 거룩하여 져가며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의 복을 누리며 성도 안에서 연합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32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복을 받기 원하여서 부모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본인들도 사모하며 구하고 있는 줄 아오니 주님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 주여,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며 합심하여 구하오니 주여 생명의 역사,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 연기봉 집사, 박지혜 집사 가정에 주님 은혜로서 긍휼로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려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말입니다. 주 안에서 쉼을 얻으시고 또 귀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난의 현장에 가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에 그 양을 잡는 날 또 함께 공동체가 식사를 하고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예비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다소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르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조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요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의 현장으로 가시면서 이런 요구를
이번 말고도 한 적이 있죠.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실 때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서 어디 가면 나귀가 있을 터이니 풀어와라. 풀어서 끌고 와라. 그래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청을 주님이 하시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길 가다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쫓아가서 그 집 주인에게 유월절 먹을 음식을 먹을 방을 안내해달라. 그렇게 말하면은 줄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시키셨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명쾌하지가 않죠. 과연 만날 수 있을런지.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과연 들어줄런지 다 의심스럽고 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나귀를 풀어올 때도 그랬고 지금 여기 유월절을 맞아서 음식을 드실 객실을 예비할 때도 똑같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주님은 병 고치고 놀라운 일을 하시기보다는 순종이라는 한 가지를 계속 보여주세요. 마지막에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위대한 순종을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신 일들은 순종을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또 제자들도 때로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요구 앞에 순종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려고 사람들이 와서 막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자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시면서 그 사람의 귀를 오히려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에 그 정점이 무엇이냐면은 순종의 부분인 것 같아요.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도 순종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결국에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요청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것을 따지고 결정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결국엔 그러고 나면 거기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제일 많이 겪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예요. 교회 일을 할 때 때로 나에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전혀 아닌 것 같은 자리에 나를 세우려고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는 못하는데, 나는 경험이 없는데, 나는 힘이 안 된, 깜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가면은 예비해 놓으신 게 다 있어요. 지혜도 주시고요,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내가 스스로 재단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면은 항상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은혜의 깊은 데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교통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때로는 내 스타일에 맞지 않고 내 판단과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도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여 나가시길 바래요.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면 가서 나귀 풀러 가시고 또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쫓아가라 하면 쫓아가시고 그리고 때로 말하기 어려운 말이라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객실 내놓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말하기 어려운 소리예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라고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서도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딱 외모로 봤을 때는 저 사람한테 하고 싶지 않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도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그 성령의 감동하심인 거예요. 그 감동하심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개척 초창기 1년차 때 그때는 권곡동에 있었거든요. 교회가 풍기동에 주은 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축호 전도를 하잖아요. 특이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예비교회라고 지금 이제 용화동에 있는 신용화동으로 이사간 교회가 있는데 꼭 이 교회 전도지가 이렇게 몇몇 집에서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자신이 기도하는 그 집에다가 계속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이렇게 자꾸 들더라고요. 전도도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신 안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전도지를 주기도 하고 또 말을 건네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물론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많이 있어야겠죠. 중요한 것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도하다가 때때로 어떤 사람을 보는데 누군가를 만나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는데 마음에 전해라 할 때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인 현장에 계시면 이런 경험을 꼭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에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물려버릴 수가 있죠. 자꾸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런 감동들이 자꾸 떨어져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즉각 순종해서 가서 말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하시고 초청하시고 인사하시고 그게 전도의 요령입니다. 전도의 요령이에요. 내가 사람 보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에 감동이 주면 저기 가야겠다는 감동이 오면 그 감동에 이끌려서 가시는 거예요. 가서 그곳에 가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그 상점에 들어가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가서 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예비하고 계신 줄 모르거든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함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삶 가운데서도 인도하심, 전도 현장에서도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감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이제 6월절 식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있을 거란 얘기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함께 식사하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지 않겠어요? 니들 중에 한 사람이 날 배신할 거야.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나를 팔 거야. 다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 근심하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 자기일 수도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구원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배신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막 열광하다가도 다 떠나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그러잖아요.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옷이 벗겨지면서도 도망가지 않습니까? 혼이불로 이렇게 두르고 있다가 다 내팽개치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도망가요.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의 아픔이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그 전도 현장에서 또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다 보면은 내가 뿌린 것처럼 거둬지지 않는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막 공들여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저기 보면은 그 소아마을에서 전도할 때 한 분을 만났는데 술이 만취가 된 여성인데 전도하다 보니까는 재활용하는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그 집에까지 이제 가서 같이 교제하고 짬짬이 가서 교제하고 막 그래요. 남편이랑 관계가 안 좋아서 술병을 깨트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도
계속 찾아가서 또 나누고 전도하고 초청하고 막 그걸 하거든요. 나름대로 애정을 쏟고 기도하면서 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다른 사람 전도한 사람 교회로 간 거예요. 이렇게 무슨 옷가게 같은데 가서 이렇게 만난 사람한테 얘기 듣고 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속은 상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 됐지, 교회 갔으면 됐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조금 약간 배신당한 느낌?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이게 뭐지? 허전한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두 번째 먹은 마음이 맞아요.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그곳이 맞는 곳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일 수도 있지. 그러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전도가 입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몸도 마음도 물질도 쏟아부어야 되는 게 전도 현장 아니에요? 개인 전도하려면 길 가다 만나는 사람한테는 사탕이나 이렇게 전도용품 주면 되지만 사람을 만나서 개인적인 전도, 관계 전도하려면은 애정을 쏟아야 되고 정열을 쏟아야 되고 물질과 여러분 마음을 쏟아야 돼요. 사랑을 쏟아야 되고 기도를 쏟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뒤통수 맞는 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여겨지는 때도 있고 내가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했나?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게 전도자의 길이라는 거. 그게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다 배신했잖아요. 다 예수님 팔고 예수님 버리고 부인하고 다 딴 얼굴로 다 그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끝까지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당신이 감당할 사명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일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거죠. 할렐루야. 바울도 그렇게 당했어요. 전도하다가 돌에 맞고 전도하다가 죽을 뻔하고 전도하다가 사람들한테 매복당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재판장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 아시고 나중에 상급을 예비하시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너무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거두는 것이고 내 눈에는 뿌린 대로 안 거둬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다 그대로 받아서 반드시 뿌린 만큼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전도하다 낙심하신 분들 힘을 내시길 바라요. 우리 초창기에도 전도하다가 욕 그냥 바가지로 먹고 그 다음부터 또 전도 안 나간 성도가 있어요. 아직 초신자 때 믿음이 아직 강하지 않았을 때 전도 나갔다 욕을 먹고 나니까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항상 환영받는 거 아니고 또 미움받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는 것이 구원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잘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들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망설여지고 심지어 거부감마저 드는 일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조차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신당하기도 하시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시고 또 핍박과 수치를 당하기도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또한 얼마든지 오해받을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고 섭섭한 일을 겪을 수 있고 낙심이 될 만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깨닫게 하시고 또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이 전도자의 길임을 그것이 복음을 들고 다니는 자의 길임을 우리가 이제는 깨닫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한 내게 부르신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저희들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정말로 2022년은 우리 아가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영혼을 살리는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관마다 부서마다 이 일들에 마음을 합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순종자에게 주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다 맺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울러서 선교지에서도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우리 선교사님들 움직이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깜짝 놀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들을 구원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선교 현장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마지막에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묵상하며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교회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가운데 부어달라고 연합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어디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린 멀리 보지 못하고 깊이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잘 알지 못하기에 때로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 주저앉고 포기하며 내 판단과 생각을 앞세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가기 원합니다. 내 판단과 생각을 의지함이 아니라 다만 주님께서 원하시며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나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전도 현장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또 담대히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여서 그 영혼들 가운데 있는 어둠의 고통의 문제들에 빛을 비추신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게 저희들 더욱더 깨어있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깊이 연합하여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실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둔감한 자,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듣지 못하고 보여주신데도 보지 못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답답한 아버지 육에 속한 자의 삶을 지속하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나게 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항상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선교지에서도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때로 막막하고 때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 믿사오니 성령님의 감동으로 아버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나아가야 할 때와 또한 돌이켜야 될 때를 주님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해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진행해야 될 것을 진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도 영적으로 아버지여 연약함 당하지 않도록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을 불같이 아버지여 타오르게 하여 주시사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움이 없으며 오늘도 또 충만한 바 되어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지지 않는 신앙으로 뜨겁게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며 저희들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 우리 때문에 수치
수치와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모든 것을 버리셔야 했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사랑, 나의 죄를 위한 주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였던 그 순전한 사랑과 그 순전한 감사와 그 순전한 헌신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행하였던 십자가의 그 길들을 깊이 깊이 날마다 묵상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악함과 게으름과 우리의 교만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담당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돼 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순수했던 그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순종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약한 자가 강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심을 잃어버린 자가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떠나가 있는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연합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정한 부활 신앙으로 아버지여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지쳐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부활 신앙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공동체가 회복되는 부활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사모하며 이를 구하며 나가는 자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